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올해는 원불교 세 번째 종법사를 지내신 대산종사님이 세계 종교연합기구 창설을 제창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둥둥 청취자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원불교에서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정신을 확립하고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죠. 특히 원불교 국제부에서 그러한 경륜과 사상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달 26일 소태산 기념관에서 대산종사 종교연합 제창 5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UN 세계평화의 날 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이자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기획팀장이신 김대은 교도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도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기획팀장을 맡고 있고 또 종교연합운동 관련해서는 그 수의단의 문화사회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대산종사께서 종교연합기구 창설을 제창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올해는 그 50주년, 제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50주년이 되는 해의 기준은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 대산종사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국내에서는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UR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얘기되는 거에 따라서 그 1970년에 그 일본에서 열린 세계 종교인 평화 회의, 예, 그곳에서 저희 세계 평화 3대 제언을 공식적으로 세계에 알린다. 그 의미에서 지금 올해가 50주년입니다. 예. 자, 이러한 대산종사님의 뜻을 원불교 국제부에서 이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6일 행사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26일 행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6월 50주년 행사, 그 제창 50주년을 기념해서 좀 세계에 대한 이슈도 배우고 또 국내 교단에서 활동해온 6월 사례들도 발표를 통해 교도 또는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알리고 또 마지막에는 좀 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더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예. 자, 이날 세미나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강연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떤 말씀 해주셨던가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서의 그 환경 문제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환경 문제가 세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데 이 종교계에서도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환경 문제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일단은 전제가 되셨습니다. 거기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2015년에 이제 그 당시는 반기문 총장님이 현직으로 재직하던 시절이었고 또 그때 그 반기문 총장님께서 국제사회에서 여론을 모아서 세계 시민을 이제 국제 아젠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정부에서도 세계 시민 교육을 초등학교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세계 시민 교육이란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한국에서는 대산종사님 말씀으로는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이런 개념이 사실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의식을 갖고 이 코로나 시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종교인들도 이런 문제에서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원불교가 지향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이기도 하죠. 자, 환경 문제를 특별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환경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코로나19도 있겠고요. 또 기후 위기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문제들은 세계인들의 합심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마땅히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국가연합 유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엔이 그 역할을 좀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국제연합은 태생적인 저희가 이제 그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는 특히 유엔에 관심이 많아서 흔히 알려진 대로 이런 상임 이사국들의 결정에 의해서 여러 의제들이 결정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환경 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급부상한 데에는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가면 제 기억이 맞다면 2009년쯤에 엘고 전 부통령이 이끄는 그 IPCC가 세계 노벨평화상을 받을 때 전 세계 기후 문제를 이슈를 던졌습니다. 그 이후에 좀 국제사회가 여론을 계속 확장해 가면서 2015년쯤일 겁니다. 그것도 그쯤에 그 파리에서 기후 협약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합의가 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시면서 이제 미국도 하나의 산업의 변화가 생깁니다. 저희가 알려진 대로 그 셰일가스라는 것이 미국에서 산업이 활성화되다 보니 미국은 그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CO2 생산 문제 때문에 관리 때문에 이 국제연합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강한 국가, 특히 상임 이사국 국가들이 본인 국가들의 이해 관계로 인해서 국제 합의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이 문제에서 지금 진행장께서 말씀해 주신 그 유엔의 역할이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한 점에서 유엔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UR이라는 종교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기구들이 국제기구가 탄생을 해서 보완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또 저희의 UR의 종교연합기구 창설과 하나의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국 지도자들은 각국의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연합에서도 역시 좀 한 마음을 모으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연합기구의 창설이 더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유엔에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이에 공감하고 있던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엔 반기문 총장님께서는 이제 유엔이란 그 성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엔은 기본적으로 보면 한국으로 우리 시스템으로 보면 국가 공무원 조직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 공무원 조직이죠. 원래 이런 이제 세계에서도 이런 국제 공무원 조직은 사실상 종교 분야하고는 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재직하고 계셨을 당시에는 종교인들과의 어떠한 적정한 선에서 이제 협력을 하셨는데 현재는 이제 또 기후환경위원회 이렇게 위원장도 맡으시고 또 이렇게 또 시민사회 또 국가사회 조직을 맡으시면서 좀 더 이 종교계에 대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유엔 반 총장님을 만나 뵈면서 얘기 나눴던 것 중 하나가 사실은 본인도 유엔에서 계셨을 때 좀 더 종교계와의 협력을 원했지만 특히 이 세계가 서양 중심이다 보니 서양에서는 이 국가나 조직들이 종교하고의 약간 분리로서 이제 이 개념들이 많아서 좀 어려웠던 점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종교계와도 이제 협력을 해서 가는 것이 세계 평화에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예, 예. 그 서양에서는 뭐 알려진 대로 종교의 영향력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말씀도 해주신 것 같고 그 유엔의 종교 분과가 있잖아요. 네. 우리 원불교 또 교도 또 교무님도 나가 계시고 종교 간의 대화와 또 이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어쨌든 영향력이 좀 커져서 종교연합기구 창설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날 세미나에서 종교연합운동 사례 발표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좀 살펴보죠. 우선 그 국내에서는 종교연합운동 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한 가지 예로 이번에 발제자로 주신 이태은 원불교 환경연대 집행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있는 여러 종단들이 특히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들끼리 모여가지고
특히 저희가 26일에 행사를 했습니다만 22일에 그 같은 주 좀 며칠 전에 기후 환경 그 비상선언을 이제 발표했다고 하십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그리고 또 사회 변화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사실상은 UR의 하나의 그 사업들의 형태이고 저희가 평가하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국내의 종교 협력 이야기이기 때문에 환경분과뿐만이 아니라 봉사 또 인권 분야에서도 종교 협력은 잘 되고 있고 또 지역사회 곳곳에서 종교가 잘 화합하고 협력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국내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외는 좀 어떨까요? 일단 국외에서 진행되는 종교 협력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렇게 한 두 가지 입장으로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종교 협력에 긍정적인 분들이 활동하는 분야. 대부분 이제 평화활동가 쪽에 계신 분들이 종교인이든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든 이런 종교 협력, 또 UR 이런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국내처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 축에서는 각 자기의 종교의 이런 교리나 전통을 우선시해서 이렇게 자기네 쪽이 좀 중심이 돼서 진행을 원하는 쪽에서는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종교라는 이름을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정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정말 국제 NGO 기구들이 많이 있고 이런 그 기구들이 종교에 관계없이 참 그 협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조금만 더 좀 이렇게 조금만 짧게 덧붙여드리면 해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1970년에 있었던 세계 종교 평화 회의 여기에 있는 UR의 개념에서는 성직자들이 중심으로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2000년대 들어오면 이제 성직자뿐만 아니라 종교인, 우리 원불교로 치면 교무님 외에 교도들도 이제 포함을 해서 이런 종교인들이 이제 이런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UR 조직, 한국에서는 URI라고 United Religions Initiative라고 현재 알려졌고 이런 단체들이 하면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어서 저희 원불교도 이제 여기 두 조직에 다 협력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도 조만간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에서는 글쎄요, 세계 종교연합기구 창설이라고 하는 또 큰 포부를 갖고 있는데 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네, 종교연합기구를 창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엔이라는 국제연합이라는 조직이 어떻게 사회에서 창설되어 있는지를 한번 공부하고 그 과정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 국제연합이라는 것이 상임이사국 미국이나 이런 강대 중국 또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하자고 해서 모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처음에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전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 형성대를 통해서 무엇을 할지가 비전과 미션이 정해졌을 때 이러한 조직들은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이번 50주년 행사에도 논의를 했고 또 지속적으로 교단 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UR 조직이 세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확장하고 또 이것을 담론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 50주년 행사에서 이런 결론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가칭으로는 UR 아카데미라고 현재 부르고 있고요. 이 성격은 이제 UR을 세계인들 또 국내인들을 대상으로 UR이 무엇을 하고 지향하고 무엇을 하며 이것이 왜 평화에 있어서 필요한 조직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담론들을 만드는 일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둥둥이 해야 할 일
이기도 하죠. 정말 모든 종교인들 그리고 모든 세계의 시민들이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이 곧 세계 평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자각하고 또 그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공감대 확산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교연합운동이라는 것 사실 뭐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이 종교연합운동이라는 것은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달려 있고 이 마음에 대한 문제는 이미 그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희가 많이 인용을 하는 문구입니다만 유네스코 헌장에서도 전쟁이 마음속에서 비롯된다 하고 유네스코에서 또 채택한 세비야 선언 같은 것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평화도 마음에서 비롯돼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는 이 마음의 중요성과 또 이런 것을 어떻게 또 수양하고 또 수행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데서 종교는 사실은 사회보다 일반 사회보다 탁월한 강점도 있고 경험도 있고 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 마음에 대한 부분들은 다루지 않고 어떤 교육, 일반적인 교육이나 어떤 행동, 지원 이런 부분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아직 한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종교연합운동에서 저희가 함께 마음을 열고 합심하고 종교의 또를 자기 전통을 지키지만 또 종교의 또 우를 넘어서 세계를 평화에 기여하는 같이 하는 운동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를 하고요. 좋은 소식 있으면 저희 둥둥을 통해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엔 세계평화의 날 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이자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기획팀장인 김대은 교도님이었습니다. 교도님 고맙습니다.